오늘 말씀 민수기 7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7장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추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8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및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예, 이렇게 간추린 본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7장 전체 말씀인데요. 제목을 냉장고에 붙인 12장의 편지 이렇게 제목을 했죠. 네, 색다른 제목인데 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새해 뉴 이어스 레졸루션 해가지고 새 계획 그런 걸 여러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작심삼일에서 3일만 하고서 지나가고서 끝낸 분은 끝내진 않았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 일들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계획이 있다면은 성경 읽기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김없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통곡의 벽을 만나게 돼요. 물론 성경 본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마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가 힘든 그래서 통곡하고 싶을 만한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흥미진진한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리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더 흥미진진해. 여기는 막 스펙타클한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예,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끝없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복잡한 규례들 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지, 도무지 또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 이름과 족보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 이걸 내가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런 약간 이런 듯한 현타라고 하죠. 현타 요즘 말로. 예, 그런 것들이 탄식이 절로 나오게 돼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통곡의 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끝없는 족보와 규례와 이런 것들은 언제 끝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에요. 오늘 제가 굉장히 길다고 했죠. 총 89절로 되어 있어요. 한 장이 89절. 이게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긴 절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이, 한 장이 가장 긴 절이 있는 게 바로
시편 비슷하게 갔는데 119편이에요. 예, 시편 119편이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오늘 장이 두 번째 랭킹 두 번째 89절이나 돼. 한 장이 엄청나죠. 이거 뭐 소리내어 읽기는커녕 눈으로 쓱 흐른 것만 해도 한참이 걸립니다. 89절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교독할 때 굉장히 간추린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이걸 다 읽으려면은 오늘 뭐 설교 못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절수가 많이 길면은, 절수가 굉장히 한 장이 많이 길게 되면은 차라리 내용이라도 좀 흥미진진해가지고 재밌으면 또 모를 텐데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죠.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에 성막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지 이게 재미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 예물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12번이 나오는데 그걸 똑같이 다 적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을 지금 다 적고 있어요.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예, 이 목록이 12번이나 지루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수기 7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쇄술이 발달한 지금 시대 같으면은 어떨까요? 그냥 이런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면 그냥 복사하면 되잖아요. 복사기로 복사하든가 아니면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해가지고 다 드래그 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하나하나 글씨를 종이도 없어가지고 짐승의 가죽이라든지 두루마리에다 펜을 찍어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써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시절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12번이나. 이러한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엄청난 수고가 들고 지면을 또 엄청난 지면이 화려해가지고 이거를 단 한 절 구절도 의미 없이 쓰인 곳이 분명히 없을 텐데 성경이라면은 왜 이걸 반복하고 있을까? 왜 고집스럽게, 왜 집요하게 이 12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손으로 다 기록하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렇죠? 이게 궁금한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화나게 할까? 어떤 분은 화나고 어떤 분은 좌절하고 읽다 보면 똑같은 읽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네. 예. 통곡의 벽이죠. 일종의 읽다 보면은 와, 이 지루해 보이는 본문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게 하셨을까? 질문을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나오죠. Holy, holy, Jesus I love you. Holy, holy, 거룩,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이 질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이거 본인에 대한 얘기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이 정도면 거룩하지 이렇게 하는 분, 어떤 분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묻드는. 예. 만약에 고개가 수긍하면서 뭐 이 정도면 거룩하지 않나? 나 정도면 거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죠. 예. 성경도 내가 꾸준히 읽고 있고 주일마다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나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거룩하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내가 거룩한가? 라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질문이 또 연상해서 나올 수 있죠. 막연하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거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다. 또는 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거룩함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거룩이라는 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예. 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율법 조항을 613개로 막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중 하나도 빠짐없이 안 지키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지키는 거예요. 613개나 되는 그걸 세분화시켜가지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걸어도 되는 걸음수까지 정해놨어. 이 정도까지 걸으면은, 이상 걸으면은 일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 안에서만 걸어야 돼. 걸음수까지. 그리고 11조를 낼 때는요, 자신이 길렀던 박하 잎사귀 한 장까지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리고요. 길을 걸을 때 혹시나 죄인들과 부딪힐까봐, 그래서 자기가 부정을 탈까봐 옷자락을 들고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무덤을 내 옷자락에 스쳐가지고 내가 부정하게 될까봐 회를 칠해가지고 혹시라도 모르게 스쳐도 부정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를 칠했다라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했고, 금식할 때도 자기 얼굴에 표가 나도록 얼굴을 꾸미지 않았고, 나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가 날 수 있게, 그리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한 거룩이라는 그 자체로 보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보니까 미리삭을 막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을 이렇게 타작한 거죠, 일종의. 율법으로 금지된 행동인데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안 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유독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땠어요? 로마인의 앞잡이로 여겨지고 있는 세리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나눔도 가지고 창기들과도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자,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러면은 예수님 중에 누가 더 거룩합니까? 제가 인포메이션 드렸잖아요. 바리새인과 그러면은 예수님 중에 누가 거룩한 거예요, 더? 이 질문이 여러분 쉽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 그 거룩함의 기준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어떤 행위로 치환했어요. 만들었어요. 거룩을 어떤 코스프레로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함의 모양은 완벽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작 없었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은 성막 세우기를 끝낸 모세가 한 행동이 나옵니다.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1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나오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뭐를 했다? 기름을 발라. 뭐 농담이지만 우리는 김밥에만 기름을 바르지, 그렇죠? 농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용도는 그 김밥 기름 바르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기름을 바르는데 거룩히 구별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 성막에 쓰이는 그릇들이 있는데 은쟁반, 은바리 또는 금그릇, 여러분들 이 그릇들의 재질이 뭔가 특별한 겁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이건요 그냥 이집트에서 썼던 그릇들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쓰는 그릇이나 말하자면 성막에 있는 그릇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재질이 뭐 특별한 게 유별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거나. 그런데 이 평범한 그릇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오늘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성질은 똑같은데 똑같은 그릇들인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에 기름이 발라졌을 때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거룩은 본질이나 재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구별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제사장 아시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신처럼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른다고 하지 않고 붓는다고 하죠. 여기서는 그렇죠? 기름을 붓잖아요. 제사장에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사람은 구별한 존재다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그 기름을 한 사람 한 분을 상징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이에요. 예. 따라서 성막에 기물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어떤 단순한 의식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구별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성막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나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이 없어요, 지금. 성전 자리에 지금 도미, 이슬람의 도미, 골든도미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가 뭐다? 너희 자체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비록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흠집 많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이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플 회사의 파운더인 스티브 잡스가 항상 하는, 마지막에 늘상 하는 말이 있죠. There is one more thing. 그렇죠? There is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지루하고 똑같은 예물 리스트를 12지파가 예물 드렸다. 근데 그 예물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똑같은 거를 왜 12번이나 반복하셨을까? 그리고 그걸 왜 쓰게 하시고 그걸 왜 우리로 읽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극단적인 수동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다 은혜로 되는 거네. 그럼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네.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종교적 열심은 다 율법주의니까 열심을 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오히려 극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밥을 떠 먹어야 되는 것은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12지파의 족장이 드렸던 그 예물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은쟁반, 다 똑같은 숫송아지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초등학생 자녀가 어버이날에 삐뚤삐뚤하게 글씨로 종이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글씨로 거기다가 글을 씁니다. 첫째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 예전에 저도 저희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 사랑해 이렇게 한글을 영어처럼 you라는 표현을 한글을 쓰다 보니까 너 사랑해. 그러니까 이 너가 바로 나냐? 물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토록 잘 못 쓰는 그 한글이지만 삐뚤빼뚤 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둘째 아이도 똑같이 쓰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막내도 질세라 똑같이 쓰죠. 카드에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부모가 야
니네 내용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첫째 것만 냉장고에 붙이고 나머지 다 갖다 버려.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첫째만 괜찮아. 나머지 갖다 버려. 다 똑같은 내용이네. 그러니까 다 버려. 이러는 분은 없으시죠? 당연히 그러지 않죠. 비록 부모님이 준 돈을 사용해가지고 산 종이라 할지라도, 비록 맞춤법이 틀렸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 편지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해서 그걸 다 냉장고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장식해서 앞에다 놓지 않습니까? 장식장에다가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중하니까. 첫째의 마음이 귀하고, 둘째의 정성이 눈물겹고, 셋째의 막내의 사랑이 나를 울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민수기 7장에서 똑같은 예물 12번을 받으실 때 그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각 지파가 했던 그 예물들이 동일한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 똑같이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꾼이와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똑같은 은쟁반, 다 똑같은 숫송아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첫날에 드렸던 그 떨리는 헌신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 날 이사갈 지파가 드린 그 정성을 흐뭇하게 흡양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 각 지파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그 영원한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마치 부모가 냉장고에 아이들의 편지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하나하나, 너희가 나에게 한 그 헌신과 나에게 한 그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 밤에,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흘렸던 그 눈물의 감사의 내용들을 내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12일간의 길고 긴 헌신과 봉헌이 이제 다 끝난 후에 마지막 절 89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모세가 성막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언약계죠, 법계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시운전하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거룩함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 어떤 모양이나 그 형식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다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와 관계하기 원한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는 네가 니처럼 엄격하게 거룩이라는 어떤 모양을 지켜라, 이것을 우리에게 법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하려면은 너의 죄성을 버려야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려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것만이 길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면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교회 나오실 때, 특히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에티튜드라고 하죠, 영어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오십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처럼 나오십니까? 돈 받으러 온 채권자처럼? 아니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은 서로 다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제 삶에 채워주세요. 이것이 제가 더 원하는 것입니다. I just wanna be know your heart, near your heart. 그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까 찬양이도 그랬잖아.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 곁에 더 있기 원하네.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들려주셨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나에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밀함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있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별거 아니라는 표현을 써도 죄송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어떤 도의 경제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엄청난 율법을 막 다 지키는 어떤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어떤 그 상아탑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뭐 더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내 헌금해서 그걸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의 목적이라는 거죠. 네가 내 음성을 듣기 원한다. 그게 목적인데,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은사중지주의를 해가지고 제가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은사중지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다라고 하면 그게 무조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성령님에 대한 살아계신데 왜 음성을 듣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다는 거죠. 살아계시는 분인데, 죽은 분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나갈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화를 낼지도 몰라요. 다른 차가 내 앞에 껴들 때.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선언하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아멘. 집에서 쓰던 그릇도 기름이 발라지면 거룩한 성물이 되듯이 연약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그걸 선포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런 자로 주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강요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선언이에요. 그냥 네가 그런 자야. 그리고 약속이에요. 너도 나와 같이 교제할 수 있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약속이에요, 약속.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거룩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그 완전한 기름 부으심을 믿으며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